할렐루야. 오늘은 8월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이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감사를 연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며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길로 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니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낮이면 뜨거운 태양 아래 꽃이 진자리마다 열매 익어가고, 밤이면 식은 바람 귓가에 들녘의 소식을 속삭입니다. 가을의 전령 풀벌레는 찌르르 찌르르 노래하고, 논밭의 곡식들은 흥이 나서 흔들흔들 춤을 춥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어찌 이리 오묘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철을 따라 변하고 하늘과 달과 별들이 운행하며 사람을 돕게 하시나니, 저희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해 드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숨막히게 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높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해 첫날 마음밭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논밭의 씨앗은 어느새 자라서 열매가 여물어 가는데 저희의 모습은 설익고 빈 껍데기만 늘어가는 것 같아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여러 모양으로 죄짓고 사는 허울뿐인 모습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크신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자기 일을 돌보듯 성도와 교회의 일을 귀히 돌보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 비누가이,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교사들이 땀 흘리며 심고 물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은혜를 베푸사 큰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각 기관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질병과 연약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도 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최고의,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장 정성껏 드리는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로 나를
아멘. 우리가 가끔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이제 로마를 배경으로 어떤 글을 한번 읽는다거나 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 로마를 한번 여행해 가보게 되면 많은 로마의 유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가장 로마는 위대한 나라였다라고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차를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는 로마의 장군들의 그 영웅적인 모습은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멋있음 뒤에는 잔인함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장군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로마 장군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얼마 후에 아내로부터 전갈이 오기를 아들을 낳았다, 이런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이런 답신을 보내겠죠. 여보 수고했어, 몸조리 잘하고 산후조리 잘하시오, 빨리 내가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 내 아들을 보고 싶소, 뭐 이런 내용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장군의 답신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오,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죽게 하시오, 이런 게 답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로마의 분위기였어요. 힘을 추구하는 로마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똑같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난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 뭐 깡패도 아니고 뭐야, 그냥 뭐 관세율을 침몰로 100% 한다느니 50% 한다느니 아니면 와서 협상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힘없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유 이거 어떡하지, 몇 프로를 갖고 갈까, 뭐. 왜 이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신세지는 거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이 트럼프는 생긴 거 하며 뭐 이름 하며 뭐 트럼프 카드 무슨 뭐 노름 무슨 도박하자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금 누군가 너희들에게 갈 텐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를 환영해야 되고 뭐 현수막을 걸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연도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박수를 치게 하고 환영 만찬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 총독이라도 온다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오는데 놀라운 사람이 와요.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은 남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즉각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누가 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이 전달할 거냐, 그 임무를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임무를 맡겨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가서 이 구제금만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으며 사도 바울의 수종 들고 옥바라지까지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먼 로마까지 가서 성도들이 모금해 준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고 있는 차에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알아눕게 된 거예요. 그 병도 무슨 감기 몸살이 아니라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무슨 병인지 모르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알아누워요. 바울을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짐이 된 거예요. 자기 앞에서 누워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고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냐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고향 생각을 하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편지 한 통을 써서 돌려보내는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너에게로 갈 때 그를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에바브로디도는 실패자일 수 있어요. 자기 사명을 끝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짐이 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고 기쁘게 영접하라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원리가 하늘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와 다른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다니는 현장마다 구름 관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고, 그때마다 벌어지는 소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부모 따라온 애들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떠들고 장난하고. 이렇게 되면 어른들, 기성세대는 힘이 있잖아요. 힘 갖고 힘없는 애들을 눌러요. 또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자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제압합니다. 시끄러! 이 무자식들 떠들지 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저리 가! 그럼 애들은 쫓겨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게 갑이에요. 선이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더니 있는 자가 지 맘대로 해. 강한 자 말빨이 너무 세. 약한 자가 와서 대접을 못 받아. 이건 세상이죠. 교회가 아니죠. 성경은 강한 자들의 얘기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도 얼마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본래 요셉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을 법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늦둥이 하나를 낳은 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좋지만 편애는 나쁜 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 라헬이 낳다가 난상 끝에 엄마가 죽잖아요. 애미 없이 자라나는 이 요셉을 이 아버지 야곱은 더 끔찍히 사랑했어요. 요셉은 완전히 인격이 다 뒤틀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형들이 이 요셉을 기회를 봐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감옥 속까지 떨어져요. 인간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그 가문의 식구들을 부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감옥에다 가지고 핍박했던 이 애굽을 7년 가뭄 속에서 저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가장 애굽의 존귀한 리더로서 우뚝 서게 돼요. 가장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시는 걸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30절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 아까도 했지만 정말 생명이 걱정될 정도로 위중한 병에 걸렸지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를 도왔다. 사도 바울은 그게 눈물겨운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논리는 어떤 건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성과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요. 성과만 내면.
그러나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좋아도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추구한다면 교회가 타락이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성과를 내라. 교회를 성장시켜라. 사람을 떼보이든지 뭐 하든지 하라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물품 선물 공세하면서 판촉 행동하는 것처럼 막 휴진이 뭐니 그냥 길 가는 사람 뿌려가면서, 난 그렇게 갖고 교회 오는 사람 지금까지 역사 한 번도만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실패가 시작이 돼요. 내 속에 열등감이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갖는다는 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성과를 내라고 하시면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데도 그거 못한다고 하면 그건 죄죠. 하나님 우리가 성과를 본다고 하십니까?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거 못하겠다. 그건 죄죠.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아주 약하지만 존귀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던 디모데예요. 디모데. 정말 이 디모데는 핸디캡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핸디캡 덩어리였어요. 제일 디모데 출신이 핸디캡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때문에 이 디모데는 혼혈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 설 자리가 없어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아주 병이 많았어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걸 보면 디모데에게 위장병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못 먹고 늘 물만 마시기도 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못 시키니까 약이 없던 그 시절에 포도주를 좀 조금 써봐라. 약한 사람이죠, 디모데.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도시는 에베소였는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돼요. 그때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담임 목사를 할 때 디모데가 이력서를 내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안 됐어?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출생 성분, 건강도 없어, 목회 경험도 전혀 없는 청년이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게 걱정될 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나오잖아. 본문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또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왜 연단이 있었을까요?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약점을 딛고 뭔가 뒤에 일을 하려다 보니 하나하나가 다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디모데가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뭘 하자 그러면 꼬리 내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냥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꼬리를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잘할 수 없어도 해야 돼요. 많이 할 수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는 가장 좋은 평가는 뭘까?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평가를 해준다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평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 평가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뭐냐? 아무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지만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목숨 걸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평가예요. 그 얘기 평가를 들으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한들 하나님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 성과를 받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거기 몸을 바쳤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운데 자리에 앉지 못하고 변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변두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경꾼이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불구자 한 사람이 회당 구석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가운데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불렀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 서라. 한 가운데 서라. 이 사람은 가운데 서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내밀어 본 적도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운데 자리가 무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보니까 내가 목회 고천정 온 지 30년이 된 해더라고요. 7년 전에. 그래서 참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고맙고, 그 성도님들에게 내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뭘 선물하지? 제일 흔한 게 수건이니까 수건에다가 성역 30년 주년 기념 선물 글자 배경 하나 줄까? 근데 좋죠. 그러나 저는 수건의 운명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수건을 주면 고맙다 하고 얼굴 닦고 그러겠죠. 그러다 이제 낡아지면 이제 걸레를 이제 칠하게 되죠. 성역 30년 기념 선물이 걸레가 되고 이제 발로 이제 막 여기 좀 밀고 다니죠. 그게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책을 하나 쓰기로 했어요. 책을 하나 써서 기념을 하면 그냥 책꽂이를 꽂아두면 그래도 기념이 되겠다 해서 난생 처음 최고 비싼 사진 촬영하는 데 가서 딱 사진을 비싸게 찍었어요. 나왔는데 보니 나 그때 알았어.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야, 이게 진짜 배우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때 책 제목을 내가 변두리에서 가운데로, 우리 변두리에 있지 말자. 주에는데 이제 가운데로 오자, 가운데. 이제 그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우린 물론 노예에서도 제가 이제 성역 30년을 맞이했다고 노예원들에게도 다 그 책을 선물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어느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책 15권만 살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매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기념물로 만든 거인데 그건 팔지 않습니다 했더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님 책을 읽고 너무너무 5번을 읽었고 이건 우리 가문에서 다 읽어야 된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한 보니까 15권이 필요하죠. 그거 좀 어떻게 하죠? 그거 내가 얼마든지 드린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다른 교인들은 다 읽고 좋다고 그래. 근데 우리 교인들만 그 책을 안 읽더라고. 정말 성경이 맞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 안 읽어도 돼요. 읽으라고 만든 책 아니야. 사진 보라고 만든 책이니까 그냥 사진만 보시면 돼요. 내가 7년 전에 그렇게 못했는데 7년 만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럼 앞으로 7년 후에 어떻게 나 여기 있으라는 보장 없어. 하늘나라 가실지도 몰라. 그때 그래도 그 책은 거기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아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가 좋았지. 그거 기억하면 되고 책 읽으면 뭐합니까? 눈 아프게. 그 은혜가 항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운송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길에서는 트럭이고 공중으로는 비행기가 나르죠. 트럭과 비행기의 차이점은 뭐냐? 트럭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뒤로도 갈 수 있고 정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삶을 사는 오늘도 우리의 방법은 뭐냐? 오직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 스톱은 그냥 추락인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내가 날아오르는 비결이 뭐냐? 오늘도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성과를 내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큰 죄죠, 여러분. 최선도 못합니까? 일어서시기 바라고 전진하시기 바라고 하늘로 날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추구해 나가시기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댕기랍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낮은 약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해 날갯짓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일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왜 살아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이득을 원하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주신 사명 녹슬지 않게 하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 주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인도네시아 김광호 선교사님 이제 꼭 출국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제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큰 예배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금요 야베스 기도회를 쉬고 있었는데 이제 다 여름 행사도 끝나고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야베스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는 새벽 기도회실에서 시니어 열린 청춘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의 간증은 이번엔 윤용남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또 라이트북 독서 모임 B그룹입니다. 이번에 모집했던 오리엔테이션이 3부 예배 후 모리아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가시냐고. 어디가 휴가가 집에서 쉬는 게 휴가지. 다시는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아멘.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불러주심에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내 살아있음의 의미를 또 깨달으며 내 첫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